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그런 어떤 단어가 있다면 아마 나보고 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상처가 될 겁니다.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그리도 구원 얻을 수 없는 자가 구원 얻는 소리가 기대가 되고 천국 갈 수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그래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줘서 그가 나 위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현장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천국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참 안타깝지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나에게 오늘도 설교하는 나에게 오늘 제 나름대로 부딪히는 언어가 뭐냐? 좀 우리말로 말하면 좀 거북하니까 You are not.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충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라는 말의 그 중심은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고 아니래요.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나는 아니래요. 예배 현장에 와 있는 나보고 너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배 현장에 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어대로 보면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실제인데 꼬집어 보니 분명히 나요. 부딪히는 게 나요. 그래도 생각하는 본질이 나요. 의지하는 본질이 나고 지정이라는 그런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에 선 게 나인데 그런데 성경은 내가 아니래요. 갑자기 저도 모르는 실망감이 쑥 내게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망감보다 왜 그것이 내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잘 한번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을 쫓아가고 뜻을 쫓아가고 의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절대 안 돼. 너 그거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물며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준비한 그 모든 이 삶이라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정복해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모든 걸 네 임의로 다 해라. 그러나 하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의 실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너는 안 된다. 너는 아니라는 거야. 오늘의 우리 예배가 나에게는 진실할 수 있어요. 진실할 수 있어요. 지성임은 감천이라는 의 앞에
난 오늘 내 나름대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마음 들였습니다. 생각 들였습니다. 의지 들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그래 맞아. 내가 했으니까 됐어.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어. 내가 수고했으면 그래도 이만하면 된 거야. 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나름대로 자기 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의 사건 한번 봐요.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을 봐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봐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그들이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뭔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참 알고 나면 기억이 무언지 니은인지 알아요. 디귿이 무언지. 우리나라도 우리 언어가 한글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 낫이라는 이 기억자를 낫을 놓고도 이게 기억이다 모른대요. 신기합니다. 모른대요. 우리가 지금은요 이 구구단을 통해서 알아요. 2 곱하기 2는 4다. 2, 4, 8이다. 5, 25, 6, 6, 2, 36, 7, 7, 2, 49, 8, 8, 2, 64, 9, 9, 81. 다 외요. 근데 외기 전에도 알아요, 알기는. 근데 내 속에 기억되고 나니 툭 치면 2는 4, 툭 치면 4, 4, 16 나와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건 누가 만들었어? 능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의 구구단이라는 시스템 속에 집어넣고 보니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언문이라고 말은 해요. 말은. 근데 이 말의 실체를 세종대왕이 하나의 훈민정음이라는 실체에 이 언어를 실제화해서 쓰는 글자로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의 국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말아놓고 미국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거를 알파벳으로 만들어내서 영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하는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래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 존재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어느 때는 인정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편하면 또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 책임질 수 없으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맞아. 사람은 말이야. 신기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감정이 있기는 있는데 죽으면 대책 없다니까. 죽으면 대책 없어요. 야 살아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그렇죠. 대단하지요. 생각하는 존재요.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수많은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죽으면 대책 없어요. 죽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지능이 높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죽은 그 두뇌를 갖다가 이 사람의 두뇌가 대단히 지능이 높으니 이 죽은 자의 뇌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죠? 이미 죽은 자의 뇌는 소용없어요. 죽은 자의 뇌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자의 뇌 가진 것이 뭘 대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m를 9초에 달리는 그런 최고의 그런 육상 선수의 다리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죽으면 박제밖에 안 돼요. 박제밖에.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길거리에 총포사라고
호랑이를 죽여서 거죽에다가 그대로 만들어서 호랑이처럼 탁 세우는 박제된 것들. 야, 무서워. 근데 죽었어요. 아무리 건드려도 이빨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도 그는 그냥 죽은 시체일 뿐이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수긍을 하면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 책임.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정녕 그 책임지는 자가 내가 되려는 거야. 내가 되려는 거야. 오늘도 기도 중에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심령의 내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의지 가지고 됩니까? 내 마음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요새 주일마다 아니면 매 시간마다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죠. 나라에 대한 염려도 부담이요. 우리 성도들도 부담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세월 앞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요새는 우리 다이가 성장해 가는 걸 보니 이제 7개월째인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월 앞에 인생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삶을 향하여 가고 있는 60이 넘어 70으로 50이 넘어 60으로 이제는 70, 80, 90 이렇게 세월 앞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시간은 가는데 그 시간 속에 내가 기억해야 될 내 영혼은 꼭 천국 가야 된다. 이 문제만큼은 꼭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안 이루면 대책 없잖아요. 이거 안 이루면. 그러니 어느 때는 들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 오고 힘든 일들도 있고 아픔의 문제도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 주위에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힘듦의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많아요. 병원 가면 의사가 약도 줘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하다 안 되면 수술도 해요. 마음에 상처받으면 심리학자가 그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가정의 문제가 되고 어린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삶의 문제를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의 지식으로 그 사람을 잘 파악을 해서 컨설턴트가 컨설링을 하듯이 카운셀러가 카운셀링을 하듯이 삶의 부분들을 잘 이해시켜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심리학자가 대세가 되고 상담학자가 대세가 되고 의사가 대세가 되리라고 누가 인정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심리학자의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상담학자의 영향력이 있고 의학이라는 의술의 과학의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인생의 죄삭시라는 사망을 해결할 능력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직 예수에게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 한편에서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식이 고급스러지 않게 들릴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독을 마실 자도 해봤지 않으며 예수 이름으로 꾸짖느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이런 수많은 역사가 실제인데 왜 그런 귀한 것이 왜 내 것이 아닐까? 내 것이. 여러분에게도 제가 얘기하지요. 저도 위가 탈장이 돼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보고 나니까 이야 참 해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니까 절대 수술은 안 된다. 그거 하고 나니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그래서 아주 작정합니다. 제발 수술하지 말고 예수로 너를 고쳐라. 능력의 예수로 너를 고쳐라. 생명의 예수로 너를 고쳐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는 이 병든 자에게서는 언젠지 나으리나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너를 이겨내라. 그런 기대가. 왜 점점 더 이런 기대가 제게서 막 간절히 막 아주 막을 수 없는 그런 역류하는 물처럼 막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옵니다. 그런데도 염려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세상의 순리 앞에 자꾸 부딪혀요. 보세요. 아니 기도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도 이 기도받는 것,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세상에 가서 자기의 순리를 이루고 자기 삶을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녕 내 영혼의 때, 구령의 열정을 통하여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는 영생의 문제만큼은 철저히 내 겁니다. 그거는 도무지 뺏겨서는 안 되는 내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나를 지지해주고 명예가 지지해주고 권력이 지지해주고 내 건강이 지지해줘도 이 영혼의 때를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천국 가는 내 영혼의 문제, 구원 얻는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 되게 하는 영원한 구속의 사건은 철저히 내 것 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어거지라도 주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실이니까요. 이게 내 거죠. 지금이야. 언제까지 내 겁니까? 내 육신의 때가 있을 때만 내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요놈 나 주장 못해요. 죽는 순간 요놈은 내 몸뚱아리 하나 아무것도 못해봐요. 지금도 여기서 성 목사가 설교하지만 죽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봐. 우리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금 일하게 하는 사건 보잖아요.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주님이 죽은 자를 향하여 그 오늘이 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야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주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라베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으니 대책 없는 거 알아. 죽은 자가 뭐 어떻게 대책 없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일할 수가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전까지는 오랍이었지만 오랍이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 전에야 선생님, 예수님, 우리 오빠가 그만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강청을 했으나 죽고 나니까 그것도 끝나. 왜? 죽은 후에는 대책이 없어. 대책. 그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너희의 대책이 없는 거 나도 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내 말을 믿으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순리와 이치 앞에, 세상의 지식 앞에, 세상의 질서 앞에 믿음은 말합니다. 무덤에 이미 장사 지내서 사울된 죽은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요. 나오너라. 아니 도대체 이놈이 죽은 자의 실체 속에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나사로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소리 앞에 죽은 시체를 들고 벌떡벌떡 일어나 나와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요, 앞으로 나의 삶에서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자신 있는 주의 성령의 일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인가 제 스스로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옳은 소리를 옳다 하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어느 때는 내 입의 소리가요, 오늘 이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반응에 대해서 염려해요. 반응에 대해서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떡할 것인가, 오해할까 봐 염려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쓰신다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순간, 왜 그걸 내가 염려해? 내 염려와 내 걱정거리가 아니오. 왜? 말하게 하시니가 염려도 해결할 뿐이요, 오해도 해결할 뿐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믿어줄 수밖에 없어. 안 믿으면 어쩔 것이오.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어서 말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짧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부딪히는 반응 때문에 말 안 해. 그러면 그 말에서 파장된 능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성경이, 여러분, 이런 사건을 한번 우리가 봐요. 당대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시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시대 속에 있는 선지자인 요나에게, 요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명령하기를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 말을 들을 때는 네 하고 들어요. 아니 듣고 나니까 생각해보니, 아니 하나님 신기하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지?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군이고, 저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말에 동의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소리에 동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그게 자기가 가서 움직일 거라고 기대 안 해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명령은 알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니네로 가는 배를 기다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오는 배가 계속 다시스 배가 오고 니네 배가 안 와. 그러니까 야,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셨나 보다 하고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리고 끝나버려요. 왜? 말해야 되는 곳은 니느웨인데 다시스 가서 할 말이 없어. 할 말. 그리고 끝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봐요. 우리 요나의 이적 알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 요나가 자기의 의도한 바가 아니고 자기의 원함이 있든 말든 요나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아니 그들이 그 말에 반응해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찌? 그러니 오늘도 손 목사가 설교하며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짜고 능력에 있다 했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듣는 자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날선 이한검과 같아서 생명골수를 쪼개고도 남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꼭 천국 내가 가야 돼요. 그건 꼭 내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내 소유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내게. 어떤 간섭을 요구해도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내 주장으로 갑니다. 내 생각으로 갑니다. 내 의지로 갑니다. 저도 요새 모든 일이 세상에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생각도 세상에 열려 있고 내 마음도 열려 있고 내 의지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 일어나는 상황에 저도 동의됩니다.
일어나는 여건에 동의되고 일어난 상황에 도무지 인정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나이가 더워서 그런가. 그래. 그래. 그렇게 잠깐 한 바퀴 돌고 마셔도 그래,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소리를 줘도 얼마나 안타깝게 듣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진심으로 그 자녀의 안타까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 정말 저도 감동하고, 형제가 안타까움 앞에 아우야 내가 잘못했어, 형님 아니요, 형님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껴안고 안으며 서로 용서해주는 마음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상봉하는 그 모습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떠났던 부모 자식이 언젠가 세월 앞에 만나서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아니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부둥켜 알며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이해시키며 서로 마음에서 진심으로 뜨거운 감정으로 제외하는 모습 저도 철저히 인정합니다. 어떻게 이런 정을, 이런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참 뜨거운 눈물의 감정이요, 뜨거운 감정의 상봉 속에서 이해시키는 그거 너무 애절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이런 진실된 이런 순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것에도 우리는 그런 엄청난 뜨거운 눈물과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해결되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감격의 현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는 정말 진심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 세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죽음의 사슬도 뛰어넘는 그런 인간이 가진 인간의 애정과 감정이라는 여기에는 굉장히 진실합니다. 예, 나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예, 얼마나 감동 앞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애절하게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나니 더 안타까운 건 이것도 이겨야 되는데, 이런 따가운 감정도 이겨서 이 나와 너와의 관계의 이런 덮음보다도 오늘 이걸 뛰어넘어 나와 너만의 이런 화목이 아니라 너와 나의 화목을 이룰 나와 이 중심 속에 주님이 우리의 화목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화목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해야 되고 형제들과의 화목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삭의 자녀가 12입니다. 야곱의 자녀가 12입니다. 그 중에 야곱이라는 아비가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은 굉장히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형제에게 미움을 살칠만 합니다. 형제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견디다 못해 죽일 생각까지 하고 고반 피를 드러내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시대 상황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기근이 다가와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도 살려고 그들이 가진 금은보화와 그들이 가진 수많은 것들을 쌀과 바꿔서 양식을 취하려고 애굽에 갔더니 거기서 만난 게 누구요? 자기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자기들이 형들이
그리고 모든 가족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용서 구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감동의 시간입니까? 형들은 내가 잘못했어.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 요셉은 말하며 형들이요,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 우리의 화목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주님의 뜻이야. 라고 화목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주님을 딱 갖다가 둬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세상의 순리 누구보다도 인정합니다. 누구. 그런데 이 주님의 화목의 조건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주님의 화목을 화목으로 여기지 않아. 주님의 죽으심이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는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은 종교적인 찬송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가 사는 예배요. 기도도 내가 사는 기도요. 찬양도 그 찬양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입니다. 찬양. 어제도 전사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제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목사님과 함께 움직이고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이 아셔서 우리는 그저 목사님과 함께 지날 뿐인데 주의 종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마누엘의 역사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나는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인데 내 속에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내게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면 그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여기 그저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당신을 말하기를 내는 길이라고 그랬다. 나는 진리라고 그랬다. 생명이라고 그랬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요. 아멘 합시다. 할 때 그 아멘 앞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근심과 염려에 빠뜨려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나의 의지가 이게 무슨 수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요 생명 되실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은 와서 그냥 들을 뿐입니다.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수용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 일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체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분명히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움직여도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타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보세요.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 속에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애굽에 이주할 때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과 그의 자부들과 함께 고센 땅에 정착할 때는 70명이 장정 70명,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많았겠지요. 그들이 그곳에 와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들이 어느 날 애굽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애굽의 바로왕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아요. 그거를 성경은 그들은 압지 속에 있었다. 왜? 주장자가 애굽이 되어버려. 요구자가 애굽이 되어버려.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 그들을 애굽이라는 간대한 힘 앞에서 누가 끄집어내? 하나님의 힘이 끄집어내요. 누가 일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끄집어내요.
죽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나도 원합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나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벗어납니까? 저 뒤에 120년 뒤에 있을 하늘의 창수가 열리고 땅 창수가 열리니 아이고 뭐 노아만 살아? 방주리는 노아의 식구만 우리도 살 능력 있어? 근데 성경은 이 인생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인생이 가진 세상의 인류가 가진 그 생각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진 과학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사망이라는 인류의 죄의 요구자인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아무도 못 해봐. 아무도 못 해봐.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아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산 게 아니라 그 중엔 살아남은 자도 있었다. 아니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경은 누구만 살아남았다? 노아의 식구들인 인생은 8명의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 봐요. 그 시대가 동성애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무시한 세상의 제도 속에서 사람 하나 죽는 게 무슨 뭐 미안해요. 개새끼 주는 것보다도 무시해요. 개새끼 주는 것보다. 지금 봐요. 이런 경제 속에서 사람 하나 죽는 거 여러분 미안해요. 짐승보다도 쉽게 여겨요 지금.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 영혼까지도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 품속에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라는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은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자기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안타까움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내 생각 속에서 의지 속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이 밀려오는 이 파도와 같은 이런 세상의 흐름을 어찌 막아주지? 지금 대한민국만이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 어려워합니까? 코로나 문제에 대한민국만이요? 아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경제가 대책 없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도 대책 없이 지금 무너져가요. 그나마라도 경제적인 자립이 없는 스리랑카 같은 그리고 나름대로 개발도상국에 있던 나라들은 나라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서 국가가 지금 대통령이 없는 무정부 상태까지 지금 막 치닫고 있어요. 아니 뭔가 대책이 있다며. 대책이 뭔가 정책이면 대책이 있다며. 무슨 대책이 있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대책이.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대책이 그나마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대책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대책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주장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주장하는 소리. 회개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십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귀 사단 귀신을 하나님이 원수인 마귀를 해보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단을 해보자. 안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저 자기 살려고. 교회가 성도들이 안 나오고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 닫겠으니까 잘 됐어 까짓거 뭐 성도들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 교회 팔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지. 그러고 있어요. 왜 이게 네 거냐? 주님 거지. 왜 이게 네 거야? 주님 거지. 세상이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어떻게 내 거야 이게. 이 생명이 어떻게 내 거요? 주님 거지. 죽고 사는 문제가 어때? 내 거요? 주님 거지.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안 되면서 어떻게 내 거야 주님 거지? 왜 내 거야 주님 거지?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주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책임질 때가 책임 안 져요.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죽어져 갔어요. 누가 그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지? 예, 나중에 이 정권이라는 이 정부의 이 관료들이 세상은 다 시대 속에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책임은 꼭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꼭 주님이 물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상주신을 이심을 믿는 자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내가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나의 죄입니다. 세상이라는 역사 앞에서 이 세상에 인문된 악한 마귀 사단의 귀신 역사를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몰라요. 어찌 세상을 사는 왜 주도권이 왜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찬양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일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빛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질병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어지거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좀 하게 하시지. 왜 내 수고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일하심으로 해결하세요. 왜 내 열심 가지고 해결하냐? 주님의 일하심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찬송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있다 하시니는 아무나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느니라. 성경을 구약부터 한번 봐요.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능력 가지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해보겠다 야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거 봤어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지팡이로 내리지만 물이 나온다 그런 사람 봤어요. 오직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그 믿음에 하나님이라시면 믿어드리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어지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200만이 가는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공급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 안 합니까? 믿는다면서 인정 안 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의지가 아직도 내 의지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지가 이 손의 움직임이 지정의에서 어긋납니까 이게? 이 손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내 목사의 손의 움직임이 내가 가진 지정의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지정의가 연합된 움직임이 여기서 나타나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 보세요. 이 성경의 시작부터. 이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말라기를 뛰어넘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도 시작해서 우리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어느 것을 다 갖다가 끄집어내도 DNA가 하나님이야. DNA가 예수야. DNA가 성령이야.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신앙도 자유고 믿음도 자유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잖아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인간이 가진 모든 삶의 영역에 어느 것을 갖다가 집어봐도 여러분 된다고 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됩니까 도대체가? 뭐가 돼요? 하물며 어린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막아요? 세월 앞에 인생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무슨 수로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누가 막아요? 그런데도 그 시대 속에 그 환경 속에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수시로 찔러대면 그놈이 내 주인인 줄 알아.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면 그놈이 주인인 줄 알아. 상황이 요구하면 그놈이 주인인 줄 알아. 그러니 내 모가지를 옥죄면 그놈이 주인인데 알았어요. 나 힘들게 하지 마요. 이거 놓으세요. 내가 당신한테 자유할게요. 그러면 그건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요구를 해도 성경은 뭡니까?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순리와 이치가 아닌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진리야. 믿음만이 세상을 해보는 최고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순리 앞에 진리만이 순리를 해봐요. 진리만이 세상의 이치를 해봅니다. 지금에 흘러가는 모든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려운 것은 이치예요. 힘든 것도 이치예요. 이런 어려움도 결국은 인간의 삶에서 파생된 이치니 겪어야 돼. 이게 이치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너희가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라도 수많은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로부터 자유함은 바로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되시면 나는 자유하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는 게 이치요 순리라면 오늘 나를 그 이치와 순리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생명의 의지로 구원의 의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실 분은 바로 생명의 주 예수요, 진리의 주 예수요, 구원의 주 예수요, 영생의 주 예수다. 왜 이걸 여러분 주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주장이 안 돼요? 이게 왜 주장이 안 돼요? 왜 이게 주장이 안 됩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애굽에서 고난받다가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 속에 다 죽어나갔어요. 그나마라도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나안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가나안을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라고 인정했던 그들 앞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이치인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면 다시금 말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고 말하나 나는 말한다. 나와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삶의 이치 속에 너희들이 젖어버려서 내가 이치 속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니 내가 예배하는 자요, 내가 기도하는 자니 기도하는 자요, 내가 찬양하는 자니 찬양하는 자라고 여러분 인정할진 모르나 오늘 이쪽은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니 오직 우리의 믿는 믿음의 주는 예수라고. 왜 내 의지를 믿어? 왜 내가 예배하는 내가 나라고 착각하십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좁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내가 되었다. 그러니 주님도 말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수종들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12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쫓아다니며 수종들며 무리지어 쫓아다니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돌아보면 베드로의 근본임은 그런 선생님, 제가 저들 중에 제가 그래도 갈릴바드가 오부요, 내가 나를 보니 이 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내가 저들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 사랑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 있잖아요. 그런 갑자기 주님의 요구 앞에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걸 3번씩 물어봐. 3-4번이 아닙니다. 너의 진심이 사랑의 기준이 나인 걸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요. 내 찬양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요.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요. 여러분, 왜 나라고 착각해요? 내가 되니까 변하잖아요. 나는요, 수시로 변해요. 환경 앞에 변하는 나 알잖아요. 우리가. 상황 앞에 변하는 나 알잖아요. 아침이면 좋았다가 점심이면 변해요. 저녁이면 또 피곤해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누가 나 지켜줍니까? 이 속에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요 도대체요? 도대체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요 도대체가?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그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왜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감사해? 오늘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감정인데? 그러게요. 어떻게 날마다 기도해? 나도 시간이 없는데? 그러게요. 도대체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나는 끊임없이 변해가요. 끊임없이. 아마 점점점 갈수록 송 목사가 설교 앞에 굉장히 편해질 것입니다. 저에게 신앙 요구하지 마요. 저에게 학문적인 거 요구하지 마요. 전 오직 순리를 뛰어넘는, 이치를 뛰어넘는, 신학을 뛰어넘는, 학문을 뛰어넘는, 어떤 선함을 뛰어넘고 의를 뛰어넘고 거룩을 뛰어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소리를 저는 할 겁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요구되는 기시다면 너는 떠나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너의 생각이 네 생각으로 살려면 그 생각 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실제니까요. 믿음은 꾸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도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치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장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회할 수 없는, 오직 100%를 뛰어넘어 200%를 뛰어넘어 1000%를 뛰어넘어 10,000%를 뛰어넘어 그 모든 순수함이, 믿음의 순수함은 오직 예수여야 된다. 믿음의 순수함은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 믿음의 순수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걸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그럴듯한 소리 해야 그건 생명 안 돼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나는 너의 요구인 금과 은은 줄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거 하나 있어. 내가 가진 거, 내 안에 생명되고 내 안에 진리되고 내 안에 구원된, 나에게 생명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너는 일어나! 하는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 믿음의 실제가 안 됩니까? 믿음이.
여러분 날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베시다 광야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장정 5천 명이 그 말을 들으며 3박 4일 동안 어떤 움직임도 없이 몰입해서 듣던 그들이 주님이 그들 앞에 오늘 너희들이 들은 말의 실체를 내가 나타내리라. 뭐예요? 너희들 먹을 걸 내가 줄게. 그렇죠?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요 불가능해요.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요. 어떻게 해봅니까? 그리고 하다 안 되니 안드레가 드러내요. 목사님,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5개요. 저는 이걸 갖다가 안드레의 믿음으로 보지 않아. 이것 가지고 뭘 해보겠습니까?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안 된다는 그 실제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니까 오늘 지금의 상황에 실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사하시고 드디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개봉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개봉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개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순리로 아무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개봉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니 5천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떠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 듣는 소리가 내 이성을 위로하는 소리가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위로 소리를 들으는 소리 듣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해볼 수 없는 내 삶의 문제가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문제가 나를 끌고 나를 세상에 종되게 하는 여러분 떠나가야 합니다. 나를 질병에 빠뜨려 나를 무너져로 만드는 여러분도 떠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와 나를 염려하게 하는 자도 떠나가야 됩니다. 내 근심거리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여러분도 떠나가야 됩니다. 왜 믿음의 실제를 이루어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제. 예, 토요일마다 기업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드러나지 않은 문제. 어제도 성찬이, 연주, 타이 기업 가정 예배를 가서 드립니다. 복날이라고 맛있게 삼계탕을 맛있게 끓여서 얼마나 맛이 있든지 닭의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것도 맛있게 하려고 가시도친 엄나무까지 집어넣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게 끓였대요. 그런데 그걸 끓이고 먹은 연주하고 영신이는 엄나무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했대요. 그러든 말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뭐가 무슨 문제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종을 통해서 연주라는 심령을 통해 그 심령 속에 있는 육체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하며 연주야 너는 건강해야 되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너를 강건하게 해줄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감동받아. 우리 연주만 그럴까요? 성찬이는 성찬이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신 앞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의 실체에 감동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의 7개월 차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움직임을 보면요. 앞으로 기대되는 게 너무 대단해요. 기대되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우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기 전에 저는 좋아요. 야,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한 울음입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이라는 게. 보세요. 다이가 이번에 12월 달이 되면 이제 1년 돌아가는, 자기가 태어나서 1년 되는 때가 이제 첫 돌이라고 하지요. 이번에 그래도 돌 모임한다고
어디 갔다 왔다고 제 방에 들어오니까는 우리 다이 때문에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우리 다 들어와. 다 모여서 거기에 하나가 돼서 다 이러고 들어요. 야, 참. 네가 참 대단한 복이다. 왜? 그 주도권을 주님이 인정해 드려. 그 주도권. 지금도 보세요. 예배에 대한 모든 주도권 속에서도 이런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누가 인정하게 내 전혀 제가 개의치 않는 것은 이 모든 예배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You are not이래요. 너는 아니다. 예, 우리 나로 하지 맙시다.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령하지 말고 아버지 이제 나는 주님으로 쓰겠습니다. 예수로 쓰겠습니다. 성령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누구로 모세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나.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것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어.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저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로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가 내게서 말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말하는 소리, 하나님의 생명에 영향력 있는 소리가 능히 살려낼 것입니다. 그래 제가 더 자유하려고요. 더 자유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설교가 시작된 것 같은데 끝 마무리도 안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왜? To be continue.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날마다 주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게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계속적으로 톱이 컨티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성령의 일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세상에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그럴듯한 영향력에서 나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며 능력 있기를 원하고 나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You are not,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알고 봐도 내가 나로 서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설 때는 온전히 주의 은혜를 입을 자가 내가 돼야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주인이 내가 돼야 되고 주님의 긍휼을 얻을 자가 내가 돼야 되고 주님의 은택을 입을 자가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원함 속에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의 갈급함이 예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이 나의 간급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는 심령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내가 되며 그런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아버지의 온전한 요구를 통해드리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진정 기도하는 심령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나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런 진실한 간절